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질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다 함께. 그는 팔로 목재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제 아무리 엄동설한이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봄이 오는 것처럼, 또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봄에 또 소생을 주시고, 또 아침에 새로운 또 태양이 떠오르는 소망과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위로자입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샀는데 그냥 제목만 보고 무조건 샀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서였습니다.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나는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머리가 나쁘구나, 나는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공감 지수가 높습니다. 또 역시 보편적으로 남성들은 공감 지수가 떨어지고 대신 공격 지수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공감 지수가 떨어지고,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눈물도 많아지고 감정도 그래서 공감 지수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책망은 아버지의 몫이고 위로는 어머니의 몫이다,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속성이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듬다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엄마 품에 잘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이고 또 토닥거리고 재우고 이런 것을 이제 보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공격하는 성향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인데, 위로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따뜻한 말이나 행동,
또 표정, 또 이런 몸짓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는 컴포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해, 관심, 이해, 공감, 칭찬, 격려, 용서, 환대 이런 단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위로와 반대되는 말들은 고독, 무관심, 외면, 소외, 방관, 또 잘못을 질책하는 이런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의 성장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위로를 많이 받고 공감을 받으면서 그 관심, 이해, 칭찬, 격려, 용서, 환대 이런 분위기가 가득한 따뜻한 집안이었는지, 아니면 빨간색의 고독과 무관심, 외면, 소외, 방관, 그리고 잘못을 호되게 질책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도, 성품도, 또 자화상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말, 눈빛, 표정, 그리고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그런 말들, 위로의 손길, 또 토닥여 주는 그런 따뜻한 손길, 이것은 우리에게 치료와 또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위로와 또 치유는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위로, 공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위로, 공감이 떠오르는 사람은 정말 내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벌써 이렇게 아려오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년, 10년 그 이상이 지나도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많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교육자들입니다. 근데 본인의 잘못, 명백한 본인의 잘못이라도 책망하고 자꾸만 지적하고 이런 교육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정말 바로 이렇게 잘 세워주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했다 할지라도 공감해주고 또 격려해준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반대로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서 책망을 했어도 책망을 받은 이런 교육자들은 이렇게 잘 연락이,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라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감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나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너무 내면이 건강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이상한 걸까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유명해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실패할 때, 어려울 때 더 깊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언어입니다. 위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의 손길입니다. 기적의 언어입니다. 아까 잘못했어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어주면은 사람이 바뀌고 또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아까 우리 관심과 이해, 공감, 칭찬,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때 그 가정은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겠죠. 지난 주일 나의 사랑하는 셀 그 영상들을 예배 후에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남편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내들을 보았습니다. 그 부부관계는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겁니다. 남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안쓰러워서 또는 고마워서 내 남편 생각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때 함부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들킬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울컥하고 정말 우라가 터진다면은 그 가정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언어가 공감입니다. 셀 모임은 어떤 지적을 하거나 또 상대의 잘못을 교정시켜 주려고 할 필요가, 하등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화 가운데 교정이 되고 치유가 되고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위로자라고 했는데, 제 말 가운데 참되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습관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골라서 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참과 거짓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이, 속는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과 하와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거짓말로.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거짓말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는 그의 말은 다 거짓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면 거짓된 위로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 게임 중독에 빠지고, 남편이 왜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그것은 전적으로 배우자의 문제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남편의 문제는 온전히 남편의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 그럼 다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로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 참된 이해와 동감과 용서와 위로가 없을 때 인간은 어디서든지 무언가 그것을 보상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받지 못하면 친구들을 통해서 자꾸만 겉으로 돌게 되고, 집 바깥으로 돌게 되고, 나쁜 친구들, 또 세상적인 그런 거짓된 방법으로 위로를 받지만 그 결과는 더욱더 상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거짓 위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것은 참된 위로인데, 사단은 어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우리에게 더 낙심을 줍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거짓에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을 거라고 속게 만들지만은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게 참소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야,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실패를 당하는 것 네 죄 때문이야, 또는 누구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악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사람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장 환경에 율법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복음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용서받고 이해받고 또 위로받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복음조차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잘해야 칭찬받고 잘해야 인정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은 성과주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조차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단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유혹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고발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참소란 말을 요즘 잘 안 쓰지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을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다. 또 작은 것을 부풀려서 크게 만들고 하나를 10개로 만들고 좋은 면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게 만들, 이런 것들이 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참소를 받으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참된 위로가 아니라 어떤 그릇된 위로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거짓된 위로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함께 시작. 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강하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런데 전혀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책망해야 될 때는 위로하고 위로해야 될 때는 책망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봉투 쥐어주고 먹을 걸 입에 물려주면 평강하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권을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딱 두 가지 무게. 하나는 거짓말로 잘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고, 하나는 그것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 살풀이하지 않고 이거 굿하지 않으면 집안에 저주가 임할 거다.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이 거짓된 그런 축복, 그리고 또 협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의 사진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진은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내각회의, 강요회의였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첫 번째 강요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리고 마치 친기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기독교를 등에 업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도 판매합니다. 온갖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어제 저녁에 정말 마음 아픈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쟁 중엔 얼마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람을 지금 갈아 넣는다고요. 갈아 넣는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갈아 넣는다고 할 정도로 참혹한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가는 아니지만 이 전쟁은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기도 하고 유럽과 러시아의 대리전인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우크라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러시아와 유럽과의 이 중간 지대에서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그러니까 대리전의 양상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한번 집에 가시면 이 요약된 영상들을 보면은 영어 표현으로 걷어찼다고, 모욕을 주고 수모를 주고 협박을 하고 네가 무슨 카드를 쥐고 있길래 그러느냐,
우크라이나 전체 광물 자원 이런 거 희토류 같은 거 50%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 모든 것이 거래입니다. 네가 네 말 듣지 않, 우리 말 듣지 않으면은 그동안 전쟁 때 많이 지원했으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갚으라는 것입니다. 단지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 정세 가운데 이 대리하는 전쟁 성격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받아내겠다는 거죠. 동맹을 헌신작처럼 내버립니다. 그리고 약함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뜯어내려고 하는, 여기에 무슨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코리안 퍼스트도 아니고 그 누구도 퍼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성조기를 흔들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버림받고 어떻게 이용당할지 모릅니다. 과거에 정말 많이 도움받았죠. 저 어릴 때 미군 구호 물품 먹고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도덕성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걸. 러시아와 중국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들, 어떤 세상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어저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이 가장 어려울 때 수탈하는 그런 수탈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담보들을 오늘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참된 위로자. 제가 의도적으로 참된, 항상 이것을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참과 거짓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날을 세우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강할 땐 친구가 되고 약할 땐 버리는 것은 전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벌써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함께 하시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격을 주고 우리 하나님 자신이 소유격이 되어버리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누구를 위로하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간곡하게 건성으로 말하지 말고 정말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말하라.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외치라. 강력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가장 다정하고 따뜻하게,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노란색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에 사함 받았다.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다 사함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몇 배나 받았다? 배나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자꾸만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좀 신앙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으면 자꾸만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또는 그 양심적인 것처럼 내가 벌을 받아도 싸다, 내가 이렇게 안 풀리는 것도 다 내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신앙 양심을 이용한 사단의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벌을 배나 받았단 말은 그만하면 됐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만큼 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셨다면 나만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로 나를 대하셨다면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만하면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만하면 됐어. 고생 많이 했지, 많이 힘들었지, 너 아직 멀었어가 아니에요.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집안, 율법적인, 점점 더 파괴될 뿐이에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단지 좋은 소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를 하십니다. 제가 이따금 강조하죠. 진리는 가장 실용적이다. 복음은 가장 실용적이다. 진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때그때 잠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이익이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다시 진리로 돌아오세요. 요한에서 4장 8절 9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특별히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장 어려울 때, 대인관계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할까요? 남편이 가장 어려울 때, 코너에 몰렸을 때, 가장 힘들 때, 친구가, 또 내 거래처의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로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장차 강한 자 전능하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급이 있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강력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에겐 부성과 모성이 함께 있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오늘 주님께서 11절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실제적 위로자. 실제적인 위로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는 책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은 잔인한 겁니다. 차라리 안 되면 빨리 포기하게 하는 게 낫지. 질질질 끌고 하다 결국은 그것은 희망 고문은 사단이 하는 짓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위로자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말만 해도 표정만이라도 따뜻한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자에게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가 아니라 근데 점점점 악화돼. 그런 마음도 점점 더 무너지고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환자에게 최고의 위로는 치유되는 겁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가정의 질병들을 실제적으로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실패한 자, 인생의 깊은 계곡 속에 빠져 있는 자, 그 골짜기를 하나님은 도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교만한 언덕을 하나님 깎아내리십니다.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성, 하나님의 강력한 왕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에게는 상급이 있고 또 그분에게 악한 자에게는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건 단지 상징적인 그런 목자 같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목자가 상징이지 하나님이 진짜 목자세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 목자가 상징이지 하나님이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목자시고, 하나님은 참된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참된 어머니가 되시고, 하나님은 참된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것들은 상징이고 실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세상의 목자는 정말 양이 위험하면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자는 절대로 자기 양떼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은
젖먹이는 암컷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온순하게 느리게 그에게 맞춰서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런 거 별로 찾아볼 필요가 없는데 제 호기심이 그래서 그런지 그냥 위로라는 게 특별히 이리저리 찾아볼 필요가 없이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위로란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또 하나 많이 쓰인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컨설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죠. 컴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위로, 위안이 되는 거, 이건 똑같은데 제 눈에 확 이거 찾아보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컨설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패자부활전.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한 번 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 말아먹으면 회복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것이 여러분 걸음이 되고 실패한 게 디딤돌이 되어서 더 좋게 올라설 수 있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번 패자는 영원한 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패자부활전, 영어 단어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복음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3세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돌아오는 자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다 좋아하지만 이 구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소망을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가 경험이 되어서 더 항구적이고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시작. 참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감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불순종과 교만과 죄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자기 백성입니다.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이다. 진정한 위로가 뭐냐? 실패자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회복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보다 하나님께서 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그럼 이 참된 위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참된 위로의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온다. 하나님의 모든 위로는 절대로 단 한 가지도 십자가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거짓말로 참서하거나 헛된 우리 소망을 쫓게 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고, 또 낙심되고 또 나의 죄나 나의 과거나 이런 문제로 내 잘못으로 이렇게 초래했다고 할 때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위로의 통로. 다 함께 하나님의 위로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온다. 차에서도 성경을 틀어놓으세요. 집에서도 성경과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가요나 팝송, 물론 그런 것도 아름답고 우리 나름대로 정서진 위안을 주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우울할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저는 늘 일어나서 하는 게 찬양을 듣고 찬양을 틀어놓는 겁니다. 어떤 약은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 약을 먹고 하면 잘 때도 또 약을 먹고 나면 되게 이렇게 우울해집니다. 그래도 찬양을 틀면은 다시 커튼을 젖히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고 또 소망이 들어오고 다시 용기가 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주고받고, 다시 한번 지난주 나의 사랑하는 셀, 그 영상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세요. 정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의 결론은 함께 해야 이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이겨요. 먹어야 잘하고 기도해야 강하고 함께 해야 이깁니다. 절대로 혼자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잘하고 기도해야 강해지고 함께 해야 이긴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고 더 좋은 모델이 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지난주 그 침팬지 자란 아이 봤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무조건 인간 되는 게 어떤 환경에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자랄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할 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가 가득하니까 점점 더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예배팀 나오시고,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산이 있어야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사람 위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위로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위로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우리는 위로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위로하는 가정, 격려하는 가정, 용서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앞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이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주님,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서 안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가 없으므로 사단은 거짓된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위로가 없는 가정에, 참된 위로가 없는 부부간에, 참된 위로가 없는 자녀들에게 사단의 거짓된 위로에 아버지 하나님 마수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자녀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참으로 고통을 치료하는 기적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공격이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듯이 공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된 위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더 악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단의 참소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충분히 고난을 당했다, 충분히 연단을 받았다, 너의 모든 죄악은 사함받았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위로하며 공감하며 격려하며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